오늘은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십시오. 여기서 놀면 뭐합니까? 자, 내가 오늘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오늘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만 원, 15만 원, 네,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1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오전 9시에 또 오후에 나가서도 노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지 마시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잘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래도 사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후 5시, 이제는 뉴역 해가 질 무렵이었지만 그래도 오후 5시에도 가서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니? 우리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들이 농사를, 포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삯을 계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은 이 월급,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받을까? 그 대가를 받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에 맞는 대가를 받았을까요? 열심히 수고한 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 급여를 우리가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추가로 지불하는 게 있죠? 더 추가적으로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런 성과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급들이 이제 기업들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 대기업의 이 성과급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지금 이 성과급 문제로 인해서 노사 갈등으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문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보통은 이런 여론들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래서 근로자의 편에 설 때가 많은데, 특별히 이번에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근로자를 비판하고 그 노조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알려진 회사가 보면 그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근데 호황으로 임직원 평균 연봉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워낙 이게 이제 많이 잘 되니까 성과급 상한을 풀고 또 영업이익의 일정한 비율로 그것을 추가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말 들어보면 잘 나가는 몇몇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만 해당하고 또 다른 사업부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그 같은 노조 안에서도 자기들만 챙긴다라고 해서 그 노조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청와대 인사가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로 나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또 거기다가 논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보니까 이 주가는 미친 것 같아요. 정상인가? 이렇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거의 세계 최고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 의해서 소위 하드 캐리했다. 거의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또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저렇게 많이 받는데 또 파업해서 또 달라고 하나? 오히려 이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느껴서 이런 비난의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비난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혹은 그게 평등한 거 아니냐? 혹은 쟤들은 저렇게 받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받지? 라고 하는 이거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또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평등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이라고 하는 잣대 아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런 어떤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 읽어본 이 마태복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이 원래 다 본문입니다만 그 본문의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다 저물고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기쁜 날이 아까 언제요? 월급 받는 그 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은요, 내가 수고해도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세무하는 시간이 됐어요. 자, 이런 사람 나오십시오. 주인이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씩 주는데 얼마씩 줍니까? 야,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지금 1데나리온을 주네? 난 6시간 일했는데? 난 9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어진 것은 몇이었습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 아마 일찍부터 온 사람은 12시간 넘게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1데나리온 똑같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가 또 불평으로 바뀌고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급기야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똑같이 줬는데.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인이 그들을 데려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 그걸 보지 못했더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를 보는 순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옳죠?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 이거 좀 나라도 불평할 것 같은데. 사실 분명히 주인이 1데나리온 준다고 했고 그대로 줬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한쪽에는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정말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사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똑같이 줬어요. 근데 무엇으로 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이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만일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요, 그 회사 금방 망하겠죠. 뭐 노조가 파업을 해서 망하든지, 혹은 너무 이 임금을 들쑥날쑥 비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망하든지, 혹은 야 저기 비리 있는 거 아니야? 특혜 있다. 이래서 또 무슨 뭐 검찰 고발하면 요즘 또 경찰들이 다 이제 이렇게 수사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나가고. 그래서 뭐 큰 타격을 받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건요, 노동이나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공평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에요.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과 비교하느냐? 야, 천국의 포도원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받은 임금 1데나리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품꾼을 찾는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새벽에도 나갔어요. 아침 9시에도 나갔고, 정오 2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무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일을 시켜서 품삯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 포도원 농장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돈 주려고 부른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이 임금을 일하게 하는, 그래서 임금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주인의 마음이 무엇과 같다?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천국 하면요, 정말 엄청난 뭔가 큰 상급, 보화를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주 어렵게 가는 거야. 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낙타가 천국 가려면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도저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큰 기준을 제시해 놓고 저걸 보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림의 떡. 딱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도저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라도 열려있고 원하는 자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천국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헌신한 결과로 받는 것, 일종의 노동의 대가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천국의 대가라면 그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천국보다 불공평한 것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한 번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주일 예배도 다 안 빠지고 나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죠. 저요. 저 맨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그거만 해요. 그럼 저는 천국 당연히 가겠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열심히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저보다 기도하시는 더 많이 오래 하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저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직장생활 일도 하고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게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요, 공로 혹은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한, 특별히 신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충분한 공덕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천국 갈 만큼의 충분한 공덕을 쌓았으니 그 공덕을 그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성인들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인들을 숭배하면요, 그런 공덕이 좀 우리에게 올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거나 순교자들요, 다 성인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려면 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이 천국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가기 힘들다니까요. 평생 동안 내가 힘들고 수고해도 갈까 말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그런 이 천국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이 천국에 데려오게 원하신다. 그게 천국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품삯을 주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건요, 여러분, 결코 나의 열심으로 한 수고와 노력, 그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1시간만 일해도 그 약속된 1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의 은혜, 주인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한테서 나옵니까? 내가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아니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면 잘 된다고 했는데,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또 믿음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똑똑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서 깨닫는 거, 내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데 그거를 내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믿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랑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도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진작부터 와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도 똑같이 1데나리온밖에 안 줘?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데나리온은 누구 겁니까? 네, 주인 거예요. 주인이 줬으니까 내가 받은 겁니다. 사실 할 일도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돈 아무데도 안 써줘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서 불러와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럼 내가 줄게. 돈을 줄게. 1데나리온 줄게. 그렇게 해서 불러서 일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오후 3시에 왔어요. 3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저 사람은 12시에 왔는데 내가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야,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누구요? 5시에 온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네. 사실 처음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를 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야,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런 잘 돈 받아갖고 좋은 주인 만나서 나를 써주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나에게 일을 해줄 기회를 주고 내가 돈을 벌었구나. 야, 내일도 와서 열심히 일하면 참 좋겠다. 룰루랄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1데나리온
데나리온 보는 거 보면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소위 이러죠. 빡친다. 이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1데나리온은 당연한 거고 나는 3시간 일했는데 아니 난 5시간 일했는데 그럼 5달란트 줘야지. 1시간 일한 사람 1달란트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1시간만 일한 사람,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이나 주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날이 되면 어떨까요? 또 다음 날 역시 포도원에 일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 날도 5시에 온 사람도 다음 날엔 5시에 와야 됩니까? 일찍 와서 일해야죠.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오고 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1시간 일해서 1달란트 받았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1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주인이 가가지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또 그렇게 부르네. 그럼 이 사람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기가 받을 땐 좋았는데 또 막상 입장이 바뀌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입장 바뀌면 또 금방 뒤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그거 다 탕감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 어떻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빚 많이 탕감받고 아무리 죄 지은 거 많이 용서받아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또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면요 결국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의도.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따른 제자들이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고생과 수고, 헌신을 함께 했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니네 1데나리온 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재판관으로서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놀랄만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제자 할 만하지 않습니까? 좀 배 버려도 한 마을 이스라엘 12고을을 통치할 그런 지위를 주신다는데 주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준다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 순종을 외면하거나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 갚아 주십니다. 물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뭡니까? 바로 19장 3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비유가 오늘 포도원의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은 거, 야, 우리는 3대째 믿고 있어. 이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할렐루야. 복인 좀 있습니다. 또, 나는 이게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니까. 좀 교회도 안 나가고 땡땡이 치고 싶은데 이게 온 집안이 다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네. 이런 우리 청년들 없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은혜예요. 그거 복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결과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님 믿은 거? 그렇게 일제시대 때 고난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킨 거? 저랑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편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은퇴하고 교사였는데 교사 은퇴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저에게 보면 부럽다 그러면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생,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다 하다가 죽더라 고생하다가 뒤늦게 큰 이제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이 이제 50대 후반에 60대를 바라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신학한다고 오는 저를 보면서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가문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가끔은요 또 모태 신앙인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빠 엄마가 뭐 목사님이고 뭐 다 선교사고 이런데도 행동은 개차반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지. 그게 또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은 게 몇 년인데 나 모태 신앙인데 우리가 믿음에 가면 뭐 몇 대째 믿었는데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맨날 불평불만 말이 많고 맨날 이 헌금 낼 때마다 덜덜덜 떨면서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오히려 이해라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더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내가 주를 위해 봉사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은혜요, 봉사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몸을 주신 거 아닙니까?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년, 20년 봉사하는 거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거 하나도 없는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이상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내 권리가 돼요.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내가 당연히 수고하고 누려야 할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고 느끼는 순간, 야,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네. 나는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이 1달란트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저기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1달란트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1시간밖에 일했는데 1달란트 받고 불평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보통은요, 당연한 거예요. 먼저 와서 부르심 받고 더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더 많이 봉사한 사람부터 불평과 원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지, 내가 차별을 받았지, 그거 불공평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으로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게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근데 자꾸 자기 것도 생각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이게 비유가 끝난 거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는 그 자가 바로 뭡니까?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개그맨 장동민이라고 하는 당대표 말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개그 때 그까이 거 대충 이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인터뷰에 굉장히 내 기억이 인상이 남아서 그냥 제가 하는 것보단 제가 유머를 잘 못해서 이분을 직접 하는 걸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라는 캐릭터를 데뷔하자마자부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뒷산이나 올라가서 잡초나 뜯은 다음에 그냥 푹푹 삶아가지고 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충청도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돼.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거든요. 야, 너 한의사 요즘 준비한다고? 그거 힘들겠다. 그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를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나 그렇게 알아듣지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리는구나, 비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코미디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섭외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섭외를 하면은 갈 때마다 화내주세요. 네, 화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프닝부터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요즘에는 어떻게 관심 없어요? 그럼 대본이 이거야. 아나운서 그까이 거 해놓고 가로가 돼 있어. 그럼 아나운서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목소리나 적 깔아제끼면서 그냥 남들 얘기하는 거 그건 잘못됐죠. 이러면 되는 거지 물론 봉숭아학당에서 하는 거는 짜진 대본이니까 내가 연기할 수 있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너무 힘든 거야. 뭔데 내가 저걸 까내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PD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쟤네들 언제 봤다고 내가 이거 깎아내리고 이거는 하연아 야 하라면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화가 나. 제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이거 하라고 부른 거야. 제가 이거 하라고 불렀으면 이거 해야 돼요? PD가 내가 너 이거 하라고 불렀고 너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 주는 거야. 내가 안 했어. 그냥 꿀먹은 버릇처럼 촬영 끝내고 여의도에서 술을 먹었어요. 집이 일산이었는데 술 잔뜩 먹고 한 새벽 2시 정도에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를 탄 다음에 출발이요. 어디 갈 거예요? 일산이요. 한대 찍 쓰더니 내리세요. 일산 못 들어가요. 내가 거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가주세요. 제가 돈 들으잖아요. 왜 안 가는 거지? 거기 어떻게 가? 안 가요. 딴 차 타요. 해가지고 내린 다음에 왜 돈 준다는데도 안 가고 그 순간 그 말이 내 귀에 싹 들어간 거죠. 내가 돈 준다는 사람이 시켰는데 그렇게 안 했구나 오늘 낮에. 그러다가 그 늦은 시간인데 PD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모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직업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은 집에서 엄마 앞에서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캐릭터화가 이제 된 거였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힘들었지만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생각하는 코미디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그 말을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합니까? 이제 신인인데 뭘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자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좀 더 뭔가 믿었다고, 더 봉사한다고, 더 헌신한다고, 그게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 의인 것처럼, 능력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
안 안아준다고,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온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뭐 도마도 창에 찔려 죽고 뭐 그냥 12사도들은요. 뭐 가룟유다 빼고죠. 다 순교했습니다. 그 말고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통당하고 주를 위해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복음은 저절로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에 성경책 그거 가지고 와려고 왔다가 제대로 복음도 전파하지도 못하고 죽음 당했죠. 얼마나 많은 초기에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를 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아니라 1시간, 아니요, 저는 1시간도 아니고 10분 전, 아니 10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1분 전, 아니요, 한 10초 전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초 나보다 늦게 온 사람, 9초 전에 왔다고, 저 사람 내가 1초 빨리 왔는데 저 사람보다 나 인정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격 있습니까? 내세울 공로 있습니까? 여러분 심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온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고난당했던 그 사도들, 그 순교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일꾼 삼으시고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초라도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광에 우리를 거저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얄팍한 공평을 이야기하는 그 세법으로요 교회 안에 와서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그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에서 함께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헌신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정말 우리가 천국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의 공평이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얄팍한 그 계산으로 우리 그것을 천국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격이 없는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사명이요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격이 없는 자를 품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자녀를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다 이것들을 맡겨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사명자 훈련이 새로 시작되는데, 주님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또 생명과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 물질과 우리의 자녀와 이 모든 것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남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11조, 주정금, 성교원금, 구제원금, 건축한금, 그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보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무실 때문에 정말 시험 든 사람 한 명도 없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중된 자로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또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